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도 며칠 남지 아니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금년도 봄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 왔다고 말합니다. 찬송가에는 하루길 되는 저 본향, 그래서 천국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땅 위에 살면서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의 기반이 되는 내용들을 지금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존재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첫째, 세상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우주의 창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장면을 세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7일간 질서 있게 창조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138억 년 전에 빅뱅 대폭발로 우주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38억 년 전에 지구상에 생명체가 나타났고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출현했다가 소멸되는 과정을 거쳐 대략 16만 년 전에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인간을 구분하여 만드시고 그 중에 인간과 관계를 가지려고 구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약속이 파괴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 물과 바다, 다음에 식물, 동물 순서로 세상을 만드셨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히브리말로 mean, according to its kind 창조하시고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로 능력 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히브리말로 첼렘 in our image, 우리의 모양대로 히브리말로 테무트 according to our likeness, 우리 여기 복수를 사용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합의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논쟁이 있지만 위대한 스승 존 켈빈이 말한 것을 소개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부여된 온전성을 말하는데 형상은 천부적인 재능 natural endowment를 말하고 인간의 원이의 영적 재능들 the spiritual qualities of original righteousness 즉 지는 knowledge, 정은 holiness 혹은 emotion, 의는 will 포함하여 인간 본성, 인간의 본질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형상은 첼렘 이미지, 본질 그 자체이며 천부적인 재능을 말하고 모양은 테무트, likeness는 재능, 탤런트를 말합니다.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 형이사학적인 면과 형이하학적인 면 두 부분이 하나로 전인 wholeman으로 유지합니다. 형상이라고 하여 사람처럼 이목구비가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세밀히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 6일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기 위해 흙으로 빚은 다음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정점은 인간 창조입니다. 그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며, 둘째는 인간은 사명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셋째는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이자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즉 삼위일체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삼위가 계셔서
서로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단일 존재를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라는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대로 개체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사람은 히브리 말로 아담, 에담, 세상의 피조물과 구분이 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히브리 뇌사마, 히브리어에서는 입김, 숨을 루아라고 하는데 함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숨은 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호흡하는 피조물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가장 우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인간에게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철학적으로 사람의 육체는 진료 머터리아이고 사람의 영혼은 형상 포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인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숨, 즉 영혼 덕분에 생명, 히브리 말로 네페시, 호흡하는 생명체인 사람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 안에 정신과 물질은 결합된 두 본성이 아니라 그 둘의 결합으로 하나의 단일한 본성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니체는 창조된 남자와 여자, 성경은 창조된 인간이 남자 홀로 있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 혼자 옛날 번역에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but alone,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외로워 보여 그와 함께할 반려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하와 이브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상태로 인격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동등하지만 존재의 특성은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지혜와 선을 나타내고 서로 동등한 존엄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상부상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반쪽은 불완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일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치 안에서 남녀는 상대방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결혼을 통해 창세기 2장 24절에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 인간 자손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셨고 신앙 안에서 갈등 없이 상부상조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크게 두 번째,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첫째, 각자 다르게 지음을 받은 인간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너무나 닮아서 구분이 되지 않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영혼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각의 영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영혼을 한꺼번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따로따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도 전혀 다른 인간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각기 다른 사명을 부여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단 하나뿐인 독특한 인간이라는 것은 내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자각해야 할 필요성과 의무를 알려줍니다. 각기 다양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은 협조와 보완이 되어 더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사회인 것입니다. 출생과 성별이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교육도 다른 두 남녀가 결혼을 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성경은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생활하는 사람들이 국가 공동체를 이루면 그 민족과 국가는 인류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게 됩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의견도 다른 사람들이 협조하려면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나눔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교회라는 공동체까지도 나눔이 생기는 이유가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올바르고 솔직하게 인식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도 정당하게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공동체 구성원들 각자가 서로 자기의 단점을 부정하거나 상대방의 장점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원만한 공동체가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각기 독특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동해 여러 사람에게 선행과 사랑을 베푸는 사회적 공동체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적은두째, 인간은 왜 살고 왜 죽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지상에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은 출생 때부터 각자의 육체적, 정신적 생명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추고 살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로부터 출생하여 살다가 죽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 없이 출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묻기를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근본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고대부터 철학자들이 거듭 이 질문을 하였고 논쟁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이면서도 진리와 비진리를 판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며 미와 추를 분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탁월한 존재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성적인 동물, 즉 어떤 피조물보다 탁월한 존재입니다. 라틴어 격언 중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이고 가장 불확실한 것은 죽음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자들까지도 만나거나 헤어질 때 하는 말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인사를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유럽의 어느 묘지 앞에 붙어있는 글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라고 합니다. My turn today, you are tomorrow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죽고 내일은 당신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알몸으로 출생한 아기는 모든 것을 손에 쥐려고 두 주먹을 쥐고 태어나고 죽을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간다고 손을 활짝 펴고 떠나갑니다. 맨손과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빈손과 알몸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었던 가족들도 죽음의 길에 동반자가 되어줄 수 없는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죽음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셋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간. 그 적은 첫째, 성령으로 사는 인간입니다.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제품은 그것을 만든 제작자가 목적을 정하고 만듭니다. 시계는 그 제작자가 정확히 시간을 표시하라는 목적으로 만들었고 자동차는 그 제작자가 안전하고 빨리 달리라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발명한 온갖 종류의 모든 것은 발명자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면 양호한 제품인 것입니다. 그 반면에 발명자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면 불량한 제품이 되고 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해주신 모든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살면 선량한 사람이고 그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면 불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대로 살아야 죽음 이후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적은두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간.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이유입니다. 인간이 동물처럼 본능적으로만 산다면 그 마지막도 짐승같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을 초월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물의 질서와 그 의미를 깨닫고 초자연적인 세계의 영적 활동을 통찰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와 뜻대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자연 숲을 보아도 늦가을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죽은 것 같이 겨울을 지나다가 양춘 계절이 되면 또 새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우리의 시도가 범죄하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역하였던 죄값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대신 지불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선택받은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옛날과 달리 작은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피조물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말씀들을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에 깔지 아니하면 벽돌 한 장을 쌓을 수 없듯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들어서 각자의 신앙의 인격 형성에 든든한 기초 공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하여 신앙 성숙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씩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준비한 말씀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애청하며 우리 지인들에게 다 전하여 주어서 다 같이 신앙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